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시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가 다스림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지회종들과 성도들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지회종과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돈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재차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돈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결론이 곧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곧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훗날에 돈에 대해 미혹받지 않고 세상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목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돈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가장 유혹이 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여성 문제고, 셋째가 명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목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인격도 없고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의 유혹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숨어있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걸려들면 돈의 노예가 되지만 사실은 악한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이 영적 비밀을 목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쳐놓은 돈의 유혹의 그물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의 유혹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결론적인 돈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곳은 오늘 본문 말씀뿐입니다. 특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와 낫사로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부자와 낫사로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결코 비유가 아닌 듯이 부자와 낫사로의 말씀도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부자와 낫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이것은 곧 육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재물에 노예가 되어 지옥 가는 자들 되지 말고 세상의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듣고
비웃었습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예수님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하자 비웃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 거룩한 척을 보이며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고 특히 돈을 좋아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걸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6절 18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돈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은 세례요한 때까지고 구약의 선자는 세례요한으로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8절에서 율법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도덕한 결혼 생활을 지적하고자 한 가지 율법을
지적해서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악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이혼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파탄을 가져오게 한 죄악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자 가정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와 헤어지라고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혼을 조장했습니다. 백성들은 조금만 아내가 잘못해도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하는 이런 악한 이런 버릇들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혼을 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혼을 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돈만 좋아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책망하시고자 율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 예수께로 나아가서 의롭게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한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악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악한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돈을 챙기는 악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
돈을 챙기는 악한 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독사에 시켜들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세상 돈을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부자와 낫사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낫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부자와 낫사로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낫사로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돈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부자와 낫사로로 말씀으로 끝나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말씀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와 낫사로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부자와 낫사로의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낫사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내를 앓으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내를 앓더라.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낫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낫사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부를 누리며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었고 그 어지 낫사로는 병든 몸으로 부잣집 때문에 비참하게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피부에 헌대를 핥아도 나사로는 개들을 쫓아낼 수 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좋은 음식으로 호익호식하며 날마다 배불리 먹고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병든 몸으로 개도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가운데 비참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날에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외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의 혀에 적셔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모금의 물이 아닙니다. 한 방울의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직접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말씀하신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과 그것이 나사로가 천국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은 사실은 부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부자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 가는 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지옥 가는 자는 짐승 취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아들이 교회 권사인 엄마에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의 대답이 내가 아니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 단면의 슬픈 모습입니다. 내가 아니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들의 삶과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진실로 믿는다면 삶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불 속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하는 부자의 간구를 그냥 헛되이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그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세습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은 악한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부자와 거시 나사로처럼 죽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 어떤 자는 천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습니다.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살았던 자가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아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옥불 속에서 부자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예수 믿지 아니한 자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이 없다면 그 영혼은 심각한 병에 걸린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병을 치료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처럼 죽은 후에서야 지옥을 깨닫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을 떠난 날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자의 강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낯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낯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물 한 방울만 달라는 부자의 간절한 애원에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민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있고 지냈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라사로는 고난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하고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부자는 모두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모두 다 천국 간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부자가 살아생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물만 의지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나사로가 비록 거지로 비참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 구원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은 부자와 가난함이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마음에 영혼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부자로 살면서 가진 재물로 복음을 위해 사용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놀라운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재물을 주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재물을 준 것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에서 복음을 위해서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큰 재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이라는 것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재물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부자에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은 부자는 또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부자는 낫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자신의 집에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지옥의 고통을 전해주어서 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은 지옥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도 자신들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죽은 기도입니다. 지옥에서 하는 기도. 그러나 천국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만 지옥에서 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나 상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신의 가족들이 조상들이 지옥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제발 자신의 후손들은 이 지옥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갈 후에야 깨닫고 이 부자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시게 소망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여러분, 부자가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옥에는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강구했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가족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고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선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가족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므로, 부자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아브라함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은 부자는 다시 재차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아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들이 간다면은 저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부자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하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처럼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쫓으며 살다 지옥에 들어갔어야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 쾌락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깨닫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왕은 온 세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인생 말에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그 전도서를 기록하고 죽었는데 그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세상의 부귀 모든 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오요식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가면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산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동안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돈에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 돈에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이렇게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돈이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시켜서 기록한 말씀도 누가복음 16장에서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의 이놈의 돈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적 세계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인간들이 돈에 가장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미혹하고 돈을 통해서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결국에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은 인간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 중에서 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옥 들어간 후에서야 아무리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도 다시는 그 지옥 유황불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믿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 것 믿으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있고 선선한 가을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연을 보고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인간들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리 속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또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도 자연으로도 인간들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 그 인간은 지옥 유황불 속에서 부자처럼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고 난 후에 부자처럼 지옥 유황불 속에서 깨닫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 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내 나라, 아버지의 나라, 내가 돌아갈 본향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부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절대로 우리는 저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떠난 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솔레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